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아서 성도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하늘 성소의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주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은 김인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살펴볼 왕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함께 시편 93편의 말씀으로 왕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과 만사와 만국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 예수님, 왕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믿음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부활하신 왕의 영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믿음의 군병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왕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왕의 나라를 존귀케 하는 복된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사와 만물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교회에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마지막 증인으로 교회를 부르신 부활하신 존귀하신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3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후에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이니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의 권세까지 통치하시어 이스라엘로
다시 성소에 서게 하시어 경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 2절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3, 4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시의 마지막 결론처럼 표현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선한 통치를 따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왕의 직무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옷 입으시어 통치하십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온 세계에 땅 끝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는 하늘 보좌에서로부터의 통치입니다. 그 보좌는 옛적부터 첫 창조의 때부터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처럼 견고한 보좌의 통치를 더욱 강조해서 옛적부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 그 보좌가 견고함을 강조해서 시인은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시인은 여호와의 통치, 옛적부터 능력으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큰 물의 위협, 이 큰 물의 권세가 아무리 높고 높아도 사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큰 물의 권세가 높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큰 물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물의 권세들은 여호와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이어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소리 높이는 큰 물, 높은 물결 하는 표현은 보좌에 계시어 그 통치가 견고하신 여호와의 통치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적성 세력들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적성 세력들, 이방 제국들보다 여호와의 통치가 더 크시고 더 강하시며 더 위대하십니다. 이러한 찬양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이방 제국들을 포로 귀환 후에 악한 세력으로 묘사했는데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그런 왕국들이 대부분 큰 강을 곁에 두고 세워졌기에 큰 물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높이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방의 권세가 마치 이스라엘의 통치권자인 것처럼 자기 소리를 높이고 또 높이면서 자기 권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 왕국에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이방 제국의 왕들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진 신이 어디 있는가?
내 손에 잡힌 이 이스라엘을 봐라. 그들은 이제 천하만국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말하는 것인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가? 파라오 왕도, 아수르 왕도, 바벨론 왕도, 이 큰 나라는 내가 세웠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질 신은 이제 없다. 이렇게 교만하여 자기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보좌를 대항해서 이방 왕국들이 소리를 높였고 이방 권세들이 자기의 통치권이 최고여서 더 이상 높은 권세는 없노라고 여호와의 통치를 거스르는 교만과 거짓의 물결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 큰 물들의 소리, 그 물결은 어찌하여 교만이며 거짓인 것입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왕국의 권세들이 그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여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며 강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이 높이 계신 여호와를 오늘 본문 바로 앞 시편 29편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로 노래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이 지극히 높으신 분만이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왕국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권세자이십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역사를 경영하실 때에 교만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악한 자를 통치자로 세워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왕들이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자기 통치권을 소리 높인 것입니다. 몇몇 큰 제국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의 우산 아래 놓인 많은 여러 나라들도, 작은 나라들도 제국과 한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큰 물의 파도보다, 큰 파도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강들이, 또 큰 바다가 아무리 그 물결을 높일지라도 여호와의 능력은 보좌로부터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보다 높고 강하시며 위대하십니다. 때문에 큰 바다가 그 물결을 아무리 높일지라도 여호와의 능력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높이 계시어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의 높고 위대하심이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능력이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것인가? 분명히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증거된 것입니다. 큰 물결 이방 왕국의 권세들로부터, 바벨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서 있던 옛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님의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옛적부터 여호와의 보좌가 견고히 서 있다고 하는, 그 옛적부터 여호와의 통치가 위대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망해버렸던 나라가, 세상에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것 같던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의 높고 위대하심이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심이 주님의 집에 합당합니다. 본문에서 거룩함은 주님의 증거들과 같은 의미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손을 통해서 지으신 성소에 자기 보좌를 두시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왕국 삼으시어 그 보좌에 직무를 위임하신 왕을 세우시어 통치하신 이 일에서 주님의 증거와 거룩하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성전은 땅에 두신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거룩함이 마땅히 합당하다고, 영원하다고 시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감격과 함께 이스라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돌아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큰 물결로부터 지키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졌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흉흉한 물결 속에서도 자기 백성으로 그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차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70년 기한이 차게 되었을 때 하루 저녁에 망해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왕국으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땅에서는 다시 흔적이 없으리라 했던 이스라엘이 땅에서는 다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계속되는 3차의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앞으로 언약의 남은 자들을 나아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함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것이 곧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 곧 상속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천하만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신의 집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천하만국을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심으로 그 보좌에 친히 좌정하심을 통해서 합당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여, 우리 성경은 여호와여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했나요? 네. 여러 성경 번역들을 볼 때 주님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그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여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옵소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찬양했던 이 은혜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증거되고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그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높으신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이 계신 위로부터 오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으로 천하만국에 자신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했다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왕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는 가나안 땅에 둔 보좌가 아니라 이방 권세들의 배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얻으신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오르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왕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오르신 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주권자시며 만물과 만사와 만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심으로 인생으로 죽을까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전 실패했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교회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창조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며 모든 만물과 만국이 이분의 영광을 위해 지은 바 되었고 옛적부터 아버지와 얼굴로 마주하여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 중에 계셨고 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거절하고 그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썩음의 질서, 부패의 질서를 이긴 나라이며 긍휼과 용서, 사랑의 통치로 천하만국을 부르시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악한 권세는, 이 악한 시대는 이 나라를 대적하여 소리를 높이며 물결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 모두가 예수께서 풍랑이 일어 큰 물결이 있는 바다를 꾸짖으시어 광풍으로 인해 큰 물결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관복음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큰 물결치는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높으신 분인지, 누가 더 위대하신 분인지 확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악한 권세와의 전투가 중심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날이 저물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해서 어둠의 권세와의 전투를 더욱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으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왕이신지를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시편처럼 큰 물결치는 바다를 직접적으로 이방 권세들을 지칭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왕의 영광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삶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 또한 광풍 일어 큰 물결치는 악한 권세가 대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먼저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의 질서가 그 영향력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속의 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질서를 이기는 권세는 더 이상 없다. 그러니 먹고 마심으로 배불러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돈의 힘으로 이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모욕하는 자본 만농주의 시대에 휩쓸려 살게 하는 악한 자의 높은 소리, 세속의 물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왕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부활하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친히 마주하게 하는 그 영광으로의 초대가 될 것이고, 자기 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창고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통치를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왕께서 친히 주시는 불멸의 상을 받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왕의 뜻을 따라, 왜 왕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증거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참으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으심으로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일어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머리,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모든 만민의 순종을 받으실 참된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 왕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속의 질서는 여전히 그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는 여전히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일어나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를 부활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 만민을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이 우리 왕의 나라에 대해서는 세속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왕께서 믿음으로 따르는 자기 백성을 그 영광으로 새롭게 하실 날을 소망하고, 이 언약의 상에 모여 우리 주님의 견고한 나라를 찬양하고 있지만 세상은 교회의 증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질서는 자신의 그 부유함과 화려함과 식을 줄 모르는 교만으로 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악한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왕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으며, 다시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속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병듦도, 우리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왕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은 믿음의 세례에 참여한 형제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왕의 거룩한 존귀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악한 권세자들이 흉흉할지라도, 악한 시대의 파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속의 질서를 따라 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낙오되고 형편없이 될까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일 것입니까?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조롱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증거가 확실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천하 만민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니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질서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왕께서 오시면 왕의 권세를 대적했던 모든 악한 권세자들과 이 악한 시대는 그 입을 다물고 잠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아 높은 언덕아 차라리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부르짖으며 바위 틈에 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영광을 거절하고 왕의 통치를 따라 살지 않았던 자들은 왕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언약의 상, 사랑의 상에서 다시금 우리 믿는 바를 확실하게 붙들도록 하십시다. 여전히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비추신 바 되었고 우리로 그 권능을 누리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처소 삼으시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의심 없이 영광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십시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상에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오직 왕의 거룩하신 살과 피에 참여하는 왕의 통치를 따르는 왕의 소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고백함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악한 시대에도 속하지 않은 자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질서를 실현해내는 거룩한 주님의 처소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럼 없이 힘있게 드러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친히 능력을 나타내시어 열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붙드시며 그 나라를 경고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온전케 하시어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영원토록 견고한 부활의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를 따라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 왕인 것처럼 활동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왕께서 더 높고 강하시며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 언약의 상에 참여한 자들의 육체도 붙드셔서 잠들기 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왕의 나라의 멍에는 내가 지고 일하도록 우리 왕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오니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주저앉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권세에도 어떤 악한 시대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 광풍 불어 몰아치는 물결을 이기고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어 만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들이시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함에 있어 언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승리를 맛보아 알도록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광명한 새벽별로 떠오르시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높으신 왕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증거가 너무도 확실해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영원한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예수의 영원한 주 되심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영광의 백성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만국중에 세우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낳으신 존귀한 자녀들이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사랑하셔서 언약의 자녀로 낳으시고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도록까지 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모든 악한 자로부터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육체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모두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이오니 주님의 상에 앉은 자녀들에게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예배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땅의 장막의 삶을 평안한 중에 걸을 수 있도록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지금 누리는 부활의 생명과 장차 덧입을 하늘 처소의 생명을 덧입도록까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죽음도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소망을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를 복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노예가 작지만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진리로 새로운 교회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노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무궁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 품 안에 두셔서 늘 인도해 주시옵고 또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의 일와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